서울의 한 자동차 판매 지점. 이들이 판매하는 것은 8톤 이상의 대형 상용차다. 남성들도 힘들다는 트럭 판매 시장. 이곳에서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국내 최초의 상용차 여자 판매 사원 박은화 집사. 그녀의 하루는 고객들과의 전화 상담으로 시작된다. 되겠는지를 알려줘야지, 차주한테.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할 테니까, 차주는. 예. 2002년부터 5년 연속 상용차 판매왕. 지금까지 그녀가 판매한 자동차 대수만도 500여 대가 넘는다. 박은하 부장은 그 입사 이래로 계속해서 매년 그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동 지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고, 고객을 갖다 항상 생각을 해주고 고객을 위해서 이제 뭐 모든 걸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같은 영업사원으로서 입장도 저분한테 차를 꼭 사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죠. 그녀가 입사한 것은 1993년. 여성이 드문 자동차 세일즈 업계에서 15년째 장수하고 있는 비결은 부지런합니다. 매일 3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서 거친 공사 현장에서 다져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 163cm의 술 한 모금 못하는 그녀에게는 버거운 일일 법도 하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 영업하면서 좋은 점이 그거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내가 울면서 찬양을 하든 울면서 기도를 하든 차 안에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박은화 집사가 관리하는 고객만 1,500명.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업계에서 관행이 된 술과 접대 없이 판매왕 자리에 오른 주인공. 그래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녀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모습은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도전이 됐다. 그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정신적으로 크게 많은 영향을 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MF를 통해서 제가 신앙을 얻었어요. 그 새벽 예배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됐는데 부장님이 보니까 신앙인이시더라고. 신앙인이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대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은 이렇게 업무적인 얘기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힘내세요. 이제 하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성분이라도 상당히 제가 이제 힘을 많이 받고. 그녀의 목표는 1등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믿음.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목표다. 판매왕의 자리는 그 순종의 결과였던 셈이다. 트럭 파는 여자 박은화. 그녀의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이고, 예, 정말. 어서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저 상용차 부분의 판매왕 박은하 집사님 모셨는데요. 저희들은 좀 이렇게 탁 잠버 스타일로 왜 그런 여성분 계시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아주 온전하신 집사님이 오셨어요. 예,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차를 탁 몰고 나가실 때 괜히 느낌에 추럭 탁 몰고 나가실 것 같았고 차 안에서 복음성가를 하실 때는 왠지 모르게 막 군가 부르듯이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소녀같이 그렇죠? 아, 우리 생각을 다 깼습니다. 바로 그 깬 것 또한 전략이 아닌가, 판매 전략이 아닌가. 아니, 그 몇 해나 판매왕을 하셨습니까?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요. 네. 지금 한 5년 했고, 이번 올해에도 지금
선두 그룹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연말 결산해봐야 알겠지만 네.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올해도 이미 이제 해 놓으셨고, 그러면 도대체 몇 대를 팔면은 왕이 되셨습니까? 한 해. 매년 이제 우리 시장 경제하고 조금 맞물려 돌아가다 예, 보니까요. 예. 매년 그건 정해져 있지는 그건 않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100대가 넘어서면 이제 거의 뭐 판매 왕자리에 예, 간다. 후보에 된다. 예. 예. 후보에 연간 100대요. 예. 네. 그럼 이제 올해 예. 현재 오늘까지 몇 예. 대를 팔아놓고 오셨습니까? 지금 아마 110대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100여대. 그러면 목사님,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아니 네. 지금이 11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한 달에 예. 이제 10대 평균을 파셔야 예. 그 대수가 나와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상용차는 값도 일반 우리 저 승용차하고는 또 예, 값의 많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한 대 1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평균 잡아서. 그럼, 넘는 차도 많이 있지만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평균 100대다 치고 지금 박원하 집사님은 중소기업. 기업이세요. 예. 기업이 왔다 중소기업 갔다 하시는. 근데 이제 줄 잡아 한 달에 평균 이제 10대라 그러면 정말 사흘에 한 대 꼴인데 네. 그러면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하고 계약이 성립이 돼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입사해서 93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해서 3개월 동안은 한 대도 못 팔았어요. 3개월이요. 예, 3개월 동안 한 대도 못 팔고 그저 그냥 명함, 카달로그 이런 것만 돌리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3개월째 이제 한 대를 첫 차를 팔게 됐는데요. 와, 그날 어떠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딜레이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첫 차를 사셨던 분이 네. 두 번째 차주를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팔게 되고 두 번째 차를 하신 분이 세 번째 차주를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해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판매 왕들 또 신입사원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 또 상을 주거든요. 연말에. 근데 그 해부터 저는 한 해도 안 빠지고 상을 받았던 것 아니, 같아요. 첫 해부터요? 예. 이야, 그러면은 지금 릴레이 판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까지 계속 릴레이 판매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차를 수용하신 분에게, 수요자에게 엄청난 정성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 관심이라든지 차에 대한 어떤 서비스 관한 문제라든지. 어떠셨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차피 저는 남자 직원들하고 달리 발로 뛰어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힘들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이야 뭐 멀리도 갈 수 있고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갔다 와야 하는 가정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차주들을 통해서 나는 차를 판다. 차주들을 내 영업사원처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전국에서 지금 저희 차주들은 저를 대신해서 지금 차를 팔고 있는 거죠. 그 저를 차주를 대신해서. 내는 분이 결국 예. 차를 사주신 예, 고객이시란 고객입니다.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 잠깐 저희들이 화면을 봤을 때 1,500여 명을 네.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 그럼 그 1,500여 명은 다 하여튼 차를 네. 한 번쯤은 사신 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옆에서 누가 차 산다고 하면 당신 일까지 접어두고 저 올 때까지 그 사람 붙잡고 있어요. 차 살 사람.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전국에다가 1,500개 지점을 둔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예. 뭐 저희들도 차를 많이 사보지만 제가 사고 난 다음에 막 너 저기 살아 또 모르겠어요.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차를 사려고 할 때 너 저기서 사라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본인이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비결은 없고요. 네.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도 아이들 이름까지도 제가 알고서 안부 전화도 하고 그쪽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은 집에 들려서 뭐라도 과일이라도 조금 사서 들고 가서 나 지금 지나가다 잠깐 들렸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들, 제 차주들이 항상 그 생각은 해요. 아, 우리 박은하 부장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내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맞죠? 확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제 기도 오늘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게 좀 많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가용하고 좀 개념이 달라서 상용차니까 네. 어쨌든 그 1,500여 분이 다 본인의 이제 일을 가지신 분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차가 직접 그 집에 또 회사에 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예. 좀 남다른 관계이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아니 그런데 교회들 중에서도 이제 거의 알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셨구나. 고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은 누가 술을 권하는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집에 아이들 문제, 뭐 또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좀 상담까지.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셨구나. 예,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의 그 순전함이 이기셨네요. 네. 주님 앞에 순전함이 그러니까 승리하셨어요. 집사님이 이제 네. 처음 이 상용차를 영업하시겠다 나오셨을 때만 해도 예. 여성의 직업, 남성의 직업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네, 이럴 맞습니다. 때지만 이제 지금은 네. 그 벽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뀐 세상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꿋꿋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인데 예.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동네 교회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남의 집 문간방에서 시작하는 교회, 시골 동네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는 그때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깨워서 교회 앞에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네, 친정 아버지. 본인은 안 교회도 안 가시고. 다니시는 분. 아, 그쪽에는 문화 같은 게 없잖아요, 시골은. 그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것조차도 뭐 힘들 때였으니까요. 근데 저하고 저희 동생들을 꼭 아침이면 깨워서 교회 앞에다가 데려다 주고 교회에서 예배 보고 또 뭐 율동이나 이런 거 그때 많이 배우잖아요. 사실 시골에는 그런 게 뭐 풍금 하나도 제대로 없을 그럴 때였으니까요. 때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신앙생활이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때도 하나님만이 나의 탈출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없는 시골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4, 5, 6학년 이때쯤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새벽에 혼자 온 것 때문에 항상 놀래시고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국민학교 어린애가. 그리고 시골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 당산나무라고 해가지고 나무에 막 뭐 걸려 있어요. 예, 매달아 놓은 네, 매달아 놓은 게 되게 예. 많고 돌도 막 쌓여 있고 이러는데 네. 그 앞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교회까지. 그런데도 어린 마음에 교회를 가면 내가 뭔가 달라지고 내 생활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정말 벗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짜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정말. 그래서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전함, 주님 예, 안의 신실함이 예. 오늘 박은하 집사님을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이어져서 그 신실함이 이어져서 지금도 뭐 주일에는 절대 네. 영업에 관계되는 일을 네. 접으신다는 이야기에도 그 어떤 믿음의 생활, 집사님의 그 신앙 네. 예,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 작용합니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어. 저희 직원들도 그 얘기 하거든요. 일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 봉착하게 되면 부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직장 안에서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그거 해결되겠네요. 이렇게 예. 직원들이 답변을 할 정도로. 기도의 능력을 다 믿으니까 집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걸 계속 봐왔잖아요. 10년이 넘게. 네.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 그러고 나면 얼마 지나서 보면 다 해결이 돼 있고 그런 걸 우리 직원들이 눈으로 보면서 아, 뭐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건 된 거야. 이렇게 미리서 예측을 하더라고요. 박은하 집사님의 기도면은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 판매 왕을 하시기까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만 세일즈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이 네. 전해지고 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본인이 정말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예. 정말 좌절해서 돌아서서 혼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까? 일단 일을 통해서 제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네. 저하고 거래를 해왔고 저한테 차를 사갔던 고객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 가서 차를 사고 저하고는 제가 전화해도 안 예.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저는 그 차를 못 파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무슨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저한테 실망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답답하고 어떻게든지 그분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그분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애썼는데 그분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지금 다른 데서 차를 빼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그분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 주고 해왔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그 수렁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죠. 근데 나중에 한 얼마가 지나고 나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건이었거나 그분 건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라도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미리 피해 주시는 거. 예, 그래서 피해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데를. 그래서 사실 저희 큰 차 한 대가 뭐 억대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꾼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대우자동차에 입사해가지고 차값을 한 대도 못 받은 게 없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네.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분들을 만날 아까 수 차 안에 보니까 네. 이렇게 무슨 그 종이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어요. 말씀이셨죠? 근데 네. 그게 뭔지 저희 눈에는 네. 정확하게 잘 안 보였거든요. 그게 뭡니까? 제가 네. 제 차에다가 사방에다 붙여놓는 게 예. 있는데요. 그게 말씀 카드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일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하고 있다고 제가 막 먼저 앞서가는 그런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들을 붙잡고 박은하 너는 기도만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셔. 제가 저한테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제가 저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박은하 너는 기도만 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이러면서 그 말씀 카드를 계속 제가 읽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누구든 제 차를 타면 한 번씩 봐야 돼요. 말씀 카드를. 앞에 붙어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죠. 복음을 세일즈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부분, 그럼요. 위험한 부분 다 피해 주시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정말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함께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이고 판매를 하셔서 네. 판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게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내 가족이 일본을 갈 수 있도록 가서 쉬고 올 수 있도록 그 여행 회사에서. 티켓이 나왔어요.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예. 근데 저희 아이들이 각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 끼면 우리는 못 갑니다. 네. 큰애 같은 경우는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또 찬양단 반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비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끼어 있으면 저희는 안 갑니다. 그 이미 뭐 엄마의 삶 속에서 그럼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양육을 받고 그러니까 컸네요. 이제 예전에 그 남편분이 돌아오셔서 애 둘이서 이제 있을 때 마음은 안타까우셨지만 네. 어머님께서 비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냥 다 키워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다 키워놓으셨죠.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게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곁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셨던 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정말 이걸 아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지? 그렇죠. 박은하 집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아주 적절히 잘 박은하 집사님을 사용하시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일 왕, 예. 판매 왕이 되면은 그 전체 회사의 직원들 앞에서 뭐 이렇게 판매 어떤 그 강의 이런 예. 것도 가끔 하시죠. 예, 강의는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죠. 예부로도 나가고 회사 저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강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연수원에서 있고요. 당연히 그땐 복음을 전하시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강의 들어가서는 꼭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네. 그냥 제 얘기니까 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반응이 어때요? 믿다가 지금 현재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요. 네. 나 군대 다닐 때는 군대에 있을 때는 교회 다녔어요. 다녔다. 지금은 안 다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네. 내가 트럭을 탈 수 있는 자질이 있게 보이니까 네. 저는 트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트럭 쪽이라고는 문외한입니다. 기계치입니다. 제가 아니, 이러면서 지금 제가 남자 입장에서 뵙기에도요. 예. 어떻게 트럭을 파실까? 예. 아니 그렇다고 무슨 말씀이 그냥 이제 달변가도 아니셔요. 이렇게 순전한 엄마의 모습 그대로 표현도 그러신데 여기 하나님께서 네. 함께 하셨다라는 그 간증이 예. 정확한 간증이시다. 네. 예, 근데 이제 누구보다도 그 직원들에게 강의를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일단 판매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판매 잘 못 팔면서 강의를 하면 안 받아들여지는데 판매왕이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러고 판매한다. 정말 뭐 100%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등 하면서 하나님 전하면 그래요. 더 맞아요. 멋있다. 맞아요. 예, 예. 예. 앞으로도 그 부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을 예.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 혹시라도 내가 일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고 예. 일 가운데서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제가 예. 고백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 근데 집사님 때문에 예. 여성들을 좀 많이 채용하지 않았을까? 상용차에도 그런 생각 드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가 여기서 쉽게 포기하면 회사에서는 절대로 여직원을 안 뽑는다, 여자 직원은. 내가 일을 제대로 해야지 다음에 여자 직원이 한다고 했을 때 나 같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은 그 여자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나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자 직원을 저희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여자 직원들이 잘하는 직원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결혼을 계기로 해서 그만두거나 또 아이들 양육 때문에 그만두거나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직장 생활하면서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요즘에 여직원이 많지 않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여자 직원이라고 해서 못할 거라는 생각을 이제 아예 안 하시죠. 벌써 이제 100대가 넘었으니까 네. 2007년도도 그 판매왕 자리는 뭐 이미 확보가 되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그냥 확보 차원이 아니라 예. 이제 신기록을 세우세요. 그냥. 아마 저희 트럭 쪽에서는 계속 그런 기록들이 깨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프로필을 보낼 때 전무후무한 실적을 예. 아니, 그러니까 내고 본인 있다고. 기록을 본인이 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본인 기록. 예.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은 어디까지 저를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정말 세워주신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리라는 걸 안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너무 오늘 예.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 힘이 있네요. 예, 금년 신기록 깨우시고 저희들도 그 소식 기쁘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집사님이 있기까지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매사에 불평, 불만보다는 좀 더 인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말씀 중에 지금도 제 귀에 생생히 그냥 남는 말씀이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누를 범치 않으셨다고, 늘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고 기도로 모든 걸 시작하셨다는 말씀. 이것이